느헤미야가 참 우리한테만 은혜를 줬어요. 느헤미야서가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느헤미야의 헌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한 사람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과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절기를 회복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도 회복했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역시 그냥 아주 단답형으로 단순하게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목회하면서 참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저 사람이 이제 신앙으로 잘 자라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막 아멘 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고, 막 이런 또 감동을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러면은 이제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저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지요. 그런데 이런 눈물, 회개, 감동 이런 모습들이 곧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냈어요. 말씀도 사모해요. 막 3시간씩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 하고 잔치하고 너무 즐거워했었어요. 절기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같이 이제 모이자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보니까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고 예배 안 드리고 있고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가만히 13장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삶에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목시키는 이런 시도와 변화가 없으면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얼마든지 이제 그걸 우리 가운데 13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금방 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 그런 것이 곧 신앙 성장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신앙 성장과 직결되느냐,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접목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 신앙 성장에 아주 직결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삶의 신앙 일상생활 속에서의 말씀을 접목시키고 말씀을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통로이지, 그것 자체가 곧 신앙 성장을 의미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말씀의 은혜를 받죠. 이거 기본적인 거,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따로 산 따로가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게 만들고, 그런데 삶에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환경이거든요. 환경. 어떤 환경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초신자들, 은혜 받은, 인재 받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사람의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하고 수련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보는, 일상생활 전체에서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자기 일주일 24시간 가운데 이게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은 안 돼요. 그 나머지의 시간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과 상황과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느냐, 뭐가 결정을 많이 영향을 주냐면 배우자죠. 배우자. 나는 이제 막 은혜 받았어.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아빠가 못 가게 해.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막 반대를 하고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잘하는 분들은 첫 번째가 자기가 은혜 받고, 두 번째가 주변 상황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삶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자기 집안 공동체에서도 믿는 집안이 같이 형성되어지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좋죠. 신앙이 딱 서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게 연단이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연단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집안에 믿는 집안으로 서가는 게 왜 중요하고, 집안 식구들을 그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치인데,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혈안이 되어져 있냐?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 돈 하는 거, 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상인들 돈 버는 데는 능한데, 그들이 그냥 돈을 버는 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레위인들 챙기지를 못하고, 안식일 규정도 사실은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거나 나쁜 건 아닌데 이 돈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이게 앞서다 보니까 신앙의 질서가 깨지고, 신앙의 질서가 깨지니 신앙적으로도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이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게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이방 사람인데 성전 뜰에 방을 차지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나갔고,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는데 한번 보지요. 그 설명의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개혁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13장은 단순히 성벽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에 이 발람을 뇌물로 사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모압 백성이 그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 간에 분리를 하려고 보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공동체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 막 섞여 있고, 그냥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죠.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결혼도 했고, 또 이 권력도 같이 주고받으면서 매우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걸 끊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2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도비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느헤미야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비야, 이 이방 사람인데 도비야를 성전의 뜰에 있는 방을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은 원래 성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11조, 곡식, 향품, 성전 기구 등을 보관하는 곳인데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버젓이 그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그러게 했어요? 이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과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버젓이 데려다가 그 방을 주고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짬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못해요. 완전히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와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아주 그냥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냥 갖다 보는 데서 쫙 갖다 던져버려요. 그 짐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비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방 내어줬는데 얼마나 자기가 창피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적으로 원수로 둘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고 제사의 회복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큰 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그들과 새로 통혼하고 결혼하고 깊은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돈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도 내주는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근데 그게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알고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깊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만 있었느냐. 3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 사역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왜 떠났느냐? 현실적으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제대로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안 지키고 있었을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줘서 그걸로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했었는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서 안 내느냐? 아니에요. 돈벌이 혈안이 돼가지고 안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밑에 4번에 나와 있죠. 안식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안 지키는데 거기 보시면 설명 나와 있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했느냐? 장사치들이 이제 돈벌이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로 말하면 5일장, 7일장, 3일장이 뜨지 그런 날로 생각을 한 거예요. 돈 버는 날이다. 예배 드린 날이 아니라.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거기에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좀 벌어야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돈은 더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돈벌이는 있는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기는 또 아깝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리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거 못하겠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거를 잡는 거죠. 돈벌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자기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지 않자 예배가 무너지고 예전에 처음에 그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잘 살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살만한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 집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내 집 가지는 걸 만족 못해요. 큰 집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방 하나씩은 다 줘야지.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또 뭐 이제 여행도 좀 다녀야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 돈을 너무 중요하게 크게 여기게 되어지자 어떤 게 사라지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풍요로워지고는 있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선교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집안 식구들 여행은 해마다 꼭 가요. 명절만 되고 빨간 날만 되면 공항이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다 해외로 나가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현대판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경제적인 돈과 성공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이 감당할 몫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철야라든지 다 했잖아요. 지금 왜 못해? 라고 무조건 할 필요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지만 그러나 한켠에서는 분명하게 각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절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뭐 철야가 있는 게 철야도 마찬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지금 이 근동에서 교회 안 나가는 자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만 명 될 거예요. 수만 명 정말 뭐 수천 명 이상은 될 겁니다. 못해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교회만 나와도 일단 주일만 예배를 드려도 일단 살아나는 거고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당연히 수요 예배든지 새벽이든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고 자꾸 나와야지 예배가 신앙이 회복되어지죠. 여기가 지금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10%만 따져도 2만 명이잖아요. 여기 교회 안 나갔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뿐 아니라 이 검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들 다 같이 부흥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도시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정말 이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이 신도시라는 곳이 우리 여기가 평균 나이가 30세가 안 된대요. 이 신도시가 29점 얼마래요. 되게 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사조와 풍토를 그대로 보여줘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애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또 술, 또 여행 이런 것에는 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고 이런 사조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다시 좀 각성하고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5번 같이 봅시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왜 심각하게 말하였으며 받아들였으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의 결혼으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고 이방 언어만 구사하는 문화적, 영적, 정체성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식구들이 자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확고하게 내가 서 있어도 내 배우자가 계속 나를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면 확고한 신앙이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인들은 그게 연단의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무너져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들 가운데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유다의 방언, 유다 말을 못해요. 이방 언어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혼이 중요하고 식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지요. 그것들이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워낙 뿌리 깊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순아침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6번에 보면 또 나오죠.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며 느헤미야는 왜 그를 쫓아냈습니까?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보세요. 이 산발랏, 앞에 있었던 도비야, 또 지금 나와 있는 산발랏, 이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계속 괴롭혔어요.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공동체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본문 6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들의 사위가 됐어요.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산발랏이 상당히 힘이 있는 자구나.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과 연기를 시킴으로 자기도 유대 공동체에 자꾸 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힘을 자꾸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끈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방해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공정하게 하겠는데 이해관계로 다 엮여져 있으면 이게 공정하게 안 돼요. 다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깨고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먼저 신앙을 세우는 거 원칙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편이 믿지 않느냐? 이혼해라. 이혼하려면. 바울이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남편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고 방해가 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매우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혼에 대해서 훨씬 더 문제시 삼았을 시기인데 그때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혼은 지금 이제 흠도 아니고 문제도 안 돼요. 이혼이 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무언가 더 중요하냐? 신앙을 지키는 걸 첫 번째 둬라. 사람과의 관계보다 신앙이 먼저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마지막 7번을 보면 느헤미야가 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는지를 보여줘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반복해서 요청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2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2절 중반에 보시면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올라가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다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늘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느헤미야가 이 심정으로 지금 했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5장에 가보세요. 느헤미야 5장 19절 똑같아요.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똑같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헤미야는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인드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그냥 해주면 좋고요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참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